욥기 하면 제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이제 뒤늦게 은혜를 받고 38살에 1993년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그러나 그때만 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아닌지 긴가민가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동기들이 저를 전도사라고 부르면, 그러면 다 전도사님, 목사님이니까 전도사라고 부르면 제가 아주 질색을 했습니다. 손사래를 치면서 저 전도사 아니에요. 전도사로 부르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전도사가 되는 순간 코를 콱 깨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빠져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해 1993년 9월에 신학교 어드미션을 받았는데 마침 그해 여름에 서머스쿨이 열렸는데 세계적인 아주 유명한 신학자, 지금도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만 이름이 기억이 나는데 밥 볼링이라는 분이 욥기를 강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한번 들어보자. 학점을 하나 따자. 그러고 아주 용감하게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시간 욥기를 딱 듣는데 앞볼싸 제가 교수님의 강의를 반의 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욥기라는 책이 어렵고 까다롭기도 했지만 신학 용어들이 워낙 생소하고 또 이 교수님이 얼마나 고급진 단어를 쓰는지 제가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학점을 받으려면 욥기에 대해서 30페이지의 논문을 쓰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텍스트북을 읽기도 힘든데 버거운데 욥기에 대해서 30페이지의 논문을 어떻게 씁니까?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한 지 16년 동안 16년이 지났는데 벌어먹고 사느라고 책 한 권도 제대로 읽지 못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그때부터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신학교 첫 과목부터 완전 헤매는데 내가 신학교를 졸업할 수 있을까? 등록금도 만만치 않은데 그냥 지금 그만둘까?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만두려고 하니까 정말 동네가 창피해서 그만두지 못하겠어요. 교회에다가 신학교 간다 그랬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며 교우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때 제가 미국에 온 이후에 두 번째로 심각한 후회를 했습니다. 첫 번째 후회한 거는 미국에 이민 온 거를 후회했고요. 그때 제가 무슨 영어가 됩니까?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특별한 기술이 있습니까? 거기다 일찍 결혼해서 애는 있죠? 이 애들 어떻게 먹여 살리나? 차라리 한국으로 돌아가서 옛날에 다니던 직장으로 돌아갈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것도 동네가 창피해서 돌아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송별 파티를 거하게 하고 미국에서 성공하기 전에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큰소리 빵빵 쳤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못 돌아가는 거죠. 두 번째 후회가 미국 신학교 간 거예요. 그래서 악정고투를 하면서 어떻게 학점을 땄어요. 그 교수님이 비학점을 주더라고요. 저 같으면은 학점을 안 줬을 것 같은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라서 마음 씀씀이도 크고 넉넉했어요. 그래서 B학점을 주더라고요.
그때 만약에 그 교수님이 학점을 안 줬더라면, F 학점을 줬더라면 신학교 다닐 수 있었을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없었겠죠. 우리 본문 6절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6절. 예,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하나님 앞에 천사들도 있고 사단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느껴지는 게 혹시 없습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그 앞에 천사들도 있을 것이고 사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사정없이 물고 늘어질 거예요. 아, 저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거짓말도 많이 했고요. 나쁜 짓도 많이 했고요. 남을 속이기도 했고요. 말을 함부로 해서 다른 사람들 상처도 많이 줬습니다. 저런 사람은 지옥에 가야 마땅합니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이 맞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죄, 내 가슴 속에만 묻어두었던 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개가 될 거예요. 고개를 들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임사체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임사체험은 뭐냐면요, 의학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사람이에요. 의사가 이 사람 사망했습니다, 진단을 내렸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되살아난 사람들이 임사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 수백 명을 인터뷰해서 그걸 책으로 만들어서 나와 있는 게 시중에 있어요.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의 그 경험이 대부분 비슷해요. 경험들이 비슷합니다. 거기 보면은 우선 자기가 자기 시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 시신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신을 둘러서 여러 사람들이 둘러서 있다는 거예요. 뭐 식구들도 있고 뭐 의사도 있고,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누구누구가 있더라 얘기까지 해. 막 울고 있고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터널 같은 데를 이렇게 통과하는데 터널 끝에는 아주 밝고 환한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거기 순식간에 글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과거가 하나도 빠짐없이 주마등과 같이 쫙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거의 공통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나면은 뭐 간단하죠. 근데 절대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과거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포렌식이라고 과거를 복원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과거를 그대로 복원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부끄러운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럼 마귀는 우리의 죄를 사정없이 물고 늘어질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했어요.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했어요. 또 이어서 함께 일으키사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나는 내 죄를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고 죽으셔도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하늘나라에 가야만 하는 운명에 놓여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고 나의 행위로 하늘나라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나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본문 8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내 종 욥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마치 내 아들, 내 자녀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정한 말씀입니까? 욥을 사랑하시고 욥을 기쁘게 여기셔서 욥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으셔서 입이 근질근질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이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하게 살았기에 도대체 하나님이 저러시는가를 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본문에서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욥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온전하다는 뜻은 때묻지 않고 깨끗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죄로 오염돼서 더럽지만 욥만은 깨끗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죄악 중에 살아가지만 욥은 깨끗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깨끗하게 살았다면 그게 무슨 큰 이슈가 되겠어요? 이 세상이 더럽고 모든 사람이 다 더럽게 사는데 그 중에 욥만은 깨끗하고 온전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우리 한번 스스로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깨끗하게 살았습니까? 나의 마음은 깨끗합니까? 이 혼탁한 세상에서 나의 인격, 나의 도덕, 나의 양심은 깨끗합니까? 내 양심에 비추어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까? 윤동주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그분이 쓴 서시라는 시를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 윤동주라는 사람은요, 1917년 북간도 명동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1945년 일본에서 옥사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나이는 불과 28살이었어요. 그는 북간도에서 중등학교를 졸업하고 연희 전문을 거쳐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가지고요, 공부를 하다가 1943년 항일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서 후쿠오카 감옥에 들어가 있다가 거기서 해방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는 신실한 모태신앙 기독교인이었고요. 학생으로 공부만 하다가 장가도 가지 못하고 감옥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가 죄를 지었다고 해도 얼마나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서시에서, 그의 시에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기를 원했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잎새에도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삶이 부끄러웠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잎이 흔들리는 것만 봐도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뭐가 도대체 그렇게 괴로웠을까? 뭐가 그렇게 부끄러웠을까? 나라를 빼앗긴 현실에서 동족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나는 일본에까지 와서 이렇게 편안하게 유학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자책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깨끗한 마음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순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서 뱀같이 지혜롭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험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정확한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요, 리더들 가운데 미련하고 아주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리더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교회의 리더나 나라의 리더가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동체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고요, 결국은 무너지고 말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의미는요, 오염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풍조에 따라 살지 말고 깨끗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라는 찬송가 있습니다. 그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그러니까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요. 혼탁해요. 근데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키며 순결하게 살겠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시 세상 때가 잔뜩 묻어 있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 때 묻은 원인을 남에게 돌리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혹은 남들도 다 그러는데 남 탓하고 환경 탓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 탓하는 한 우리는 절대로 깨끗해질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보면 항상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항상 자기는 상처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가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내가 혹시 상처 주는 사람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항상 그래요. 자기는 항상 상처받았대. 항상 피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더라고요. 상처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상처받은 사람도 피해받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대해서 같이 대거리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자기가 먼저 상처를 준 거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 욥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정직하다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죠. 공정하고 진실하고 바르게 산다는 거예요. 남과의 관계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손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정직하면 손해볼 가능성이 많아요. 반대로 거짓말을 하면요, 당장 이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직하려면 손해볼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긴 안목에서 보면 결국 정직한 사람이 이익을 본다는 걸 알아야 돼요. 특별히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이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정직을요,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신용이에요. 신용, 크레딧이에요. 미국을 신용사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용 없는 사람하고 거래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하고 거래를 했는데 신용이 없어. 그 사람하고 또 거래하고 싶어요? 절대 안 하죠. 여러분, 선진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직성이에요. 그래서 국가 청렴도가 높은 나라들 보면 다 선진국들이에요. 반대로 부패한 나라들 보면 다 후진국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 미국의 주식의 주가 총액은 5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5배. 지난 20년 동안. 일본은 4배 늘어났대요. 근데 한국은 그동안 얼마가 늘었는지 아세요? 단 15% 늘어났대요. 15%. 지난 20년 동안 15%라면요.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5배, 일본 4배인데 왜 우리나라는 15%밖에 늘지 않았을까? 지난 20년 동안 산업 발전의 측면에서 보면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 많이 발전했어요. 왜 그런 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기업이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 장부를 조작하고 주가를 조작하고 또 이익을 부풀리고 그러면 당장은 이익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기업에서 발행하는 재무제표, 그 기업의 그런 대차대조표를 믿지 않는데요. 믿지 않는 기업에 투자하겠습니까? 투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주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본금을 끌어들이는데 투자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가지고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높은 이자로 빌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값이 안 오르는 거예요. 이게 다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특별히 교회는 정직해야 합니다. 주의 종은 정직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투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일을 부서장 회의에서 다 결정을 해서 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재직회도 열고요. 공동의회도 엽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알려면 제발 재직회에 들어오세요. 공동의회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모든 게 다 투명하게 다 열려 있습니다. 일전에 한국의 어떤 대형 교회에서 그 교회가 비자금을 800억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아니, 교회가 왜 비자금이 필요하며 그것도 800억씩이나 비자금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믿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정직하지 않고 목사가 정직하지 않고 교인들이 정직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돼요. 전도하면 너희들이나 잘 믿어.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천국 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우리가 천국 문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천국 문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셋째,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욥은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경건이에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이 있는 삶, 그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요,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삶, 그게 경건한 삶이에요. 나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정욕과 죄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있는지, 사람들의 평판에 휘둘리지 않고요,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지, 내 삶의 목적을 물질에 둔다거나 혹은 명예에 둔다면 그 인생은 의미가 없어지고 허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아무리 많은들, 명예가 아무리 높은들, 죽음 앞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의 심판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욥은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로 욥기 1장 5절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은요, 아들이 7에 딸이 3이 있었어요. 자녀가 10명 있었어요. 여러분, 자녀가 10명이 있으면은 거기 별 애들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잘난 녀석도 있고 못난 녀석도 있을 거예요. 말 잘 듣는 녀석도 있고 말 지긋지긋하게 안 듣는 녀석이 있을 거예요. 공부 잘하는 녀석도 있고 공부 못하는 녀석도 있을 거예요. 옛말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늘 자식 걱정을 합니다. 저는요, 자식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애 낳고 그렇게 살면 걱정 안 할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자식이 커도요, 항상 부모의 마음에 자식이 있는 거예요. 욥은 온 집안 식구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요,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혹시 잔치를 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는지, 망령된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짓을 하지는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경건한 사람입니까? 그런데요, 사단은 하나님께 여기서 따지고 듭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에게 복을 주시고 큰 부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소유를 쳐서 빈털터리가 되게 한다면 아마 욥은 틀림없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내 손에 장을 지지세요. 내 말이 맞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욥이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아니, 사단이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사단이 주장하는 것은 조건부 축복이에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에요.
만약에 마귀가 나에게 이러한 도전을 한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 뭐 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그런 거 다 가져간다면 너 그래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겠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겠어? 하나님 경외할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고민될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어. 그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놓고 욕하지 않겠어요? 조금 좀 일이 좀 어려워지고 그러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는 겁니까? 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막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조건부로 사랑합니까? 공부 잘하면 사랑하고 공부 잘 못하면 내치고 말 잘 들으면 사랑하고 말 듣지 않으면 미워하고 똑똑하면 사랑하고 어리버리하면 구박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자녀를 무조건 사랑하죠. 오히려 똑똑하지 못하고 어리버리하면 더 마음이 애틋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더 보호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조건을 두고 자녀를 사랑합니까? 우리들도 지금 용돈 잘 주면 자녀를 사랑하고 용돈 안 주면 안 사랑합니까? 하물며 심지어는요, 남녀간에도 막 불이 붙으면 눈에 콩깍지가 끼면요, 조건 안 봐요. 만나지 못하면 너무 궁금하고요. 만나기만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조건 따지지 않습니다. 조건 따지면 벌써 그 사랑은 타락한 사랑이에요. 순수하지 못한 사랑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무조건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내가 헌금 많이 해서, 내가 헌신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런 공로 없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더 은혜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조건이 달리면 안 돼요. 조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마귀가 욥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을 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겠지만 마음은 흡족하셨을 거예요. 욥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조금 축복하면 하나님 뭐 할렐루야 뭐 충만해서 이러다가 일이 잘 안 되면은 그냥 하나님 필요 없어. 나 안 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신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받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을 찾고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 중에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제가 말이죠, 교회에서 뭐 월급도 얼마 안 주고 그냥 관둬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힘들어서 나 못하겠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원하지 않으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그 격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렬히 타는 뜨거운 풀무불에서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아무 조건 없는 순전하고 정직한 신앙,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자랑하는 순전하고 정직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